1945년 8월 15일은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미국에 항복한 날이고 한반도가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그렇다면 1948년 8월 15일은 무슨 날이냐?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입니다. 나라를 건국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법과 제도와 조직을 정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6월 30일에 상정되고 7월 12일에 의결되고 7월 17일에 공포되었고 이후에 8월 15일에 건국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7월 17일이 제헌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먼저 선포되고 그리고 이제 건국을 선포하는 게 이제 절차라는 겁니다. 헌법 전문에 보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라고 이제 말하는데 이 1919년에 제정된 임시정부 헌법 조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있다.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한다.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하다. 이렇게 돼 있고 1925년 4월 7일에 개정된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통치한다. 대한민국은 광복운동 중에는 광복운동자가 전 인민을 대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87년 개정된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개정되고 공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옛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의 건국 과정은 어땠을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먼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다음에 21장에 보면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공동체인 이스라엘 통해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실 때 먼저 법을 제정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어떤 나라가 될 거냐는 체제를 정해주고 계시고 어떤 백성이냐라는 것을 정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이후에 이제 비로소 옛 계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나라로 이제 건국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자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한 다음에 율법을 수여하는데 율법이란 거룩한 나라의 법과 제도와 조직입니다.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전 먼저 법과 체제와 조직을 정하고 선포한 것은 어떤 체제로 출발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체제를 제사장 나라라고 이렇게 정하고 출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출발했다라는 것에 하나님과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국무위원들에게 무한 감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광복 78주년 대한민국 건국 75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제는 광복의 기쁨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건국의 기쁨과 의미를 되돌아보는 그런 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주가 이제 광복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한 주간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체제로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또 건국 대통령과 그 국무위원들에게 감사하면서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두 종교가 있는데 첫째 계시 종교고 계시 종교를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 계시 종교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연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자연에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들어 있습니다. 즉 영성의 법과 자연의 법은 동일한데,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의 법 따르고 자연의 법 따른 것이 아니라, 특별법이 따로 있고 일반법이 따로 있고 특별계시 일반계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하다. 왜?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역사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요 모든 역사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발자취가 새겨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과 신학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과 신학은 계시의 산물이면서 상황의 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사건에 대해서 사건 당시와 기록 당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신학 또한 상황의 산물이기 때문에 신학이 만들어진 상황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아멘. 계시 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심을 믿는 종교예요. 내세 중심, 영혼 중심이 아니라 이 땅에 삶의 중심을 두고 어떻게 하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는 종교입니다. 공의와 정의, 자유와 평등을 이루기 위한 책임과 사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모든 민족이 복받아 사는 것임을 알고 그 일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의 이름입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는 내가 복받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복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자연 종교입니다. 자연 종교는 기복 종교, 미신 종교를 말하는데 출발점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자연 종교는 인간이 신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신에게 가서 열심히 복을 비는 겁니다. 무엇보다 가진 자들을 위한 이데올로기가 우상숭배 또는 미신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 종교 또는 기복 종교, 미신 종교는 이 세상에 자유와 정의와 평등을 이루어야 한다는 목적의식과 책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계시종교와 자연종교는 근원부터 다르고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 형태와 방식 또한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죠. 하나님의 감동 또는 영감으로 된 건데, 하나님의 감동 또는 영감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깨달아 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록한 거라는 말씀이에요. 영감 또는 계시로 기록된 성경을 그러므로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 하면,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것인 동시에 상황의 산물이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고, 그리고 자세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함축, 은폐, 암시의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상황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성경을 그런데 잘못 해석하는 대로 끌어가는 게 있는데 뭐냐면 문자주의예요. 그리고 알레고리 방법인데, 이것들은 성경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을 상실하게 만들고 엉뚱한 길로 빠지게 만듭니다. 뭐 영해다 그렇게 해서 많이 성경 해석하는 것들을 보면 거의 알레고리적인 방법, 즉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아주 제한된 부분만 해당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려면 발생 시기, 사건 발생 시기와 기록 시기, 그리고 기록 목적과 의도를 파악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많은 공부가 뒤따라야 되고,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9절, 28절에서 3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다니엘서는 헬라 제국 시대에 기록된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를 기록할 때 다니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나 모든 사건들을 낱낱이 사건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을 수집하고 편집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를 읽을 때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기록자의 의도를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이야기를 통해서 다니엘서 기자는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라는 건데, 먼저 이 꿈은 안티오쿠스 4세의 악정이 가장 극렬할 때에 전적으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것과 같이 안티오쿠스 4세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쓴 거예요. 아무리 그의 군대가 강하고 그가 악정을 펼칠지라도 하나님 손에 있으므로 그들과 시리아군과 안티오쿠스와 맞서 싸우라고 유대인을 독려하고자 이 꿈 이야기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읽어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애굽을 이긴 시리아 군대와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시리아군을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유대교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전쟁이 지금 한창 일어나고 있지만 안식일에는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리아 군대가 안식일에만 더 집중적으로 이제 싸움을 걸어왔고 막대한 생명의 피해가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이러한 전쟁을 벌이는 그 유대인들에게 다니엘서 기자는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안티오쿠스와 시리아 군대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믿고 저항하라고 독려했고, 실제로 이런 독려를 따라서 저항하다가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고, 그런데 그것이 헛되지 않아서 유대인들은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마카비 혁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제일 힘센 자와 죽을 각오로 싸우는 자가 있으면 누가 이길까? 힘센 자가 이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죽기 살기로 죽으려고 덤비는 자가 힘센 자를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17절에 보면 지극히 천한 자를 왕위에 세우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거예요. 이 말을 유대인들은 안티오쿠스에 대항하여 모데인이라고 하는 시골의 제사장 마타디아스와 그의 5명의 아들들이 혁명을 일으킨 것을 말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서에는 안티오쿠스 군대를 이긴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러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유대는 지중해 연안에서 유일하게 헬라 문화와 이 헬라 군대의 무력을 막아냈을 뿐만이 아니라 독립을 쟁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실 지극히 천한 자는 누구일까? 세계화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큰 자가 가장 작은 자고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인 것이 자연의 이치와 원리이고 영성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복음화한 자들이 누구였냐라는 겁니다. 날아온 돌멩이인 교회였다라는 거죠. 묵묵히 고난의 길을 가고 기쁨과 감사로 순교의 길을 간 성도들이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킨 거예요. 하나님께는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 가장 위기를 가장 큰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입장을 바꾸어서 하나님은 그러면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
물론 이스라엘을 계약법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도구지만, 그러나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을 또한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무작정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더 사랑하고 이방인은 사랑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자연 만물, 모든 우주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앞에서 다니엘서는 바벨론에서 포로 살아야 하던 다니엘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한 이후에 당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고, 다니엘처럼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죽으면 죽으려는 믿음을 가지고 유대인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키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헬라제국 시대에 이 안티오쿠스, 하도 들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기억하실 텐데, 안티오쿠스 4세는 무력으로 유대를 점령하려고 시도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을 이기고 나서 그 애굽에 치하했던 이제 이 가나안 지역을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로 제사하도록 강요했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해야 될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다니엘서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었고, 그래서 헬라 제국의 문화 침략을 막아낼 수 있었고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마카비 혁명이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있을 때 바벨론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죠. 그리고 다니엘서가 기록될 당시에 세계 최대의 제국은 헬라 제국이었어요. 다니엘서 기자는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를 통해 아무리 강대한 제국의 황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담대히 맞서 싸우라고 독려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헬라 제국을 이겨낸 것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과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를 통해서 교육받은 유대인들은 이겨냈고, 그죠? 무엇으로? 신앙으로. 어떤 신앙으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신앙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된 그런 생각이 있는데, 가장 큰 변화는 뭐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러므로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으로 똘똘 뭉쳤을 때 귀환할 수 있었고, 귀환 이후에 더 어려운 문제들과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의 이 강력하고 악랄한 그런 종교 탄압에 맞서서 그것을 저항하고 대항할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믿는 것과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많은 괴리가 있죠. 왜냐하면 믿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또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은 다르기 때문에 괴리가 일어나요. 믿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생각으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반드시 실천이 동반되어야 되고,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생각하는 것과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방법은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거룩한 나라,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제국주의 정책이나 무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진짜 믿는다면 제국주의와 무력에 저항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저항한다라는 것은 죽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고 맞서 싸우라.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을 뒤에서 격려하고 독려하고 지지하고 나가도록 힘을 불어넣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거듭거듭 말하지만 헬라 제국의 지배와 통치에 저항한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이야기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것처럼 안티오쿠스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맞서 싸워라, 저항하라 이렇게 독려를 했고 이 독려를 따라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나갔지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의 믿음을 따라 행한 죽음 뒤에 혁명은 성공하게 된 거고 유대 사회는 독립하여 신앙과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켜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간 책입니다. 오늘 우리도 전 인류에 닥친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거냐를 생각해야 하는데 가장 큰 방법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여전히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데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니엘서가 요청하는 것은 뭘까? 27절에 보면 공의를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채를 탕감해주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 즉 율법의 핵심 주제인 면제년과 희년을 지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하와이의 그 한 섬에서 산불이 나서 80% 이상이 잿더미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80명의 사상자와 1000여 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또 태풍이 계속해서 발생해서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소식도 오늘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연 앞에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일을 행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세대의 형통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살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시기인데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인내하고 수고하여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그런 일들이 아름답고 복되게 쓰여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오늘 인류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이 시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자인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